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차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성차별, 나이차별, 학벌, 계급, 지역, 빈부, 외모, 장애차별 등 수많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차별 중에 하나가 있죠. 인종차별이죠.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해서 이 백인들만 가는 식당이 있었고, 또 식당 입구에 유색인종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 붙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화장실에도 white man, white woman, colored, 그러니까 백인 남자, 백인 여자, 그리고 유색인종,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도 이 흑인과 백인 칸을 구분해 놓고서 피부색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 그 지역에 아시안이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희 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Chinese 해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당혹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외모는 그 차별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왜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한국에 있는 특별히 여성분들 가운데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형을 많이 하는지 성형공화국이다, 그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적인 모양을 가꾸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나는 차별을 당해본 적은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별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은 무시하고,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잘 받아주는데 그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외면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은요, 역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변호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보았기 때문에 참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장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SNS를 통해서 이 다른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의 2장의 그림을 제시를 했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 왼쪽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는 사람이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는 시위하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 집에만 있을 것이지 왜 출근을 막고 난리야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전장년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장애인도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협력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출근길 장애인 시위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도 저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죄책감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드라마와 같이 이 장애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있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눈에는 세상이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배려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또 다른 차별인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하고 친분이 있고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이 연령대가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오버해가지고 웰컴을 하고 인사를 하지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혹시 나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혹시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와 그리고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한테 오는데 차별 없이 대했던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과부든 병든 자이든 종교인이든 죄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고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이 문구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만 보면서, 겉모습으로만 보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 이미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인종으로, 성별로
나이로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이미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세상 사람들은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창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의 딸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방 환자가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부담스러워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삭개오를 향하여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그러면서 고생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약한 사람, 눈물을 흘렸던 사람,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지켜보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기에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별이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부터 4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손에 금반지와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이 상당히 좀 이게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얼굴은 꾀죄죄했을 것이고 옷차림새와 그 모양새가 몹시 지저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이 성도들이 보여준 반응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한 예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이 면접을 시작합니다. 근데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면접관인 이 사무엘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딱 쏠리죠. 바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6절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그 외모와 같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반한 이유가 뭐죠? 그의 외모예요. 그의 키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은 얼굴을 보고 차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그 키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냥 이 상대적인 그 가치를 갖고 누구는 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좀 덜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하고 맞는 사람이고 나하고 저 사람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 평민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나 통치자에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왕과 같은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눈을 갖고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길 때 바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섬기면서 나름대로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잣대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 충성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잣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젊고 저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족하다. 그렇게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인데 그것을 자꾸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만한 어떤 권한이 없고 오직 이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차별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또 어떤 지위가 있는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차별하지 말라. 즉 나의 악한 생각을 기준으로, 나의 그 편견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뭐 성격이 얼마나 다르십니까? 또 기질도 다르죠. 은사도 다르죠. 살아온 백그라운드도 다르죠. 뭐 경험도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OCYN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판단하고 차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영혼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이죠?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한 영혼으로 보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보면 막 차별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셨고, 또 옆에 있는 그 형제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때로 장애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덜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아라, 온유하라, 시기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치 말라, 성내지 말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먼저 해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만 보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셨다면 이 결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 속의 인물들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의 눈과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볼 수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단어 중에 참 몇 번째 안 가고 어떤 분은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뭐죠? 긍휼.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mpassion. 그의 아픔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compassion. 그래서 목장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compassion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서포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공감하면서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보여주신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왜요? 심판을 이기는 것이 긍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대 앞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심판대 앞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궁지에 막 몰릴 때 막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결국 나에게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우신 사랑의 그 긍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그러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까,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또 차별한 적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앞에 떴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한 영혼으로, 사랑해야 될 한 영혼으로, 감싸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차별 없는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차별 없는 공동체, 차별 없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